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10번째 성경인 사무엘하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어떤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말년부터 그리고 다윗 왕의 말년까지에 대한 내용을 사무엘상과 하, 사무엘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누구라고 말했죠?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3명이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출생과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대 왕, 바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인 것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우리 오늘 이제 보게 될 사무엘서까지,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가 사실상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전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도 다윗 왕이 중심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이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다윗 왕의 영적 상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이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주도적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윗 왕의 영적 하락세예요. 영적으로 다윗 왕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마지막 4장, 이 4장은 결론적인데 사무엘상부터 하까지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 왕의 긍정적인 모습도 다루고 다윗 왕의 부정적인 모습도 함께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가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 이 마지막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다윗 왕의 영적 상승세, 다윗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한가, 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1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리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돼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도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전쟁에서 그가 패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그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면에서 다윗의 정당한 반응은 사실 좀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대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대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슬퍼합니까? 애통합니까?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까? 우린 속으로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여러분 살짝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리 사울로부터 그런 고초를 당했지라 할지라도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진실로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엎드려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비록 나를 괴롭게 했을지라도, 사울 왕이 비록 전쟁에 패해 죽었을지라도 그 또한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정적으로 여겼을진 몰라도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때 옆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슬퍼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 24장 17절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 슬퍼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근거, 뿌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왜 우리의 원수의 아픔을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고 도리어 같이 슬퍼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뿌리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죄의 본질이고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악이죠. 거짓말, 살인, 이 모든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원수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야곱의 태중에 찾아갔듯이, 갈대아에서 우상 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셨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원수들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의 원수인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던,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등극하진 못했어요. 먼저는 유다의 왕으로만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33년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다윗과 사울의 집안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유다에서만 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는 누가 되냐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장군으로 인해 옹립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잠깐 다스리는 이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다윗이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절대 조급하게 자기가 빨리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실상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유다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왕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예요. 다윗의 중심은 왕이 아닙니다. 왕좌에 안 앉아도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그 왕이 되는 거 다윗 관심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 여기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다윗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정점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결과, 어떤 주어지는 상황,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참된 믿음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로 거기에 관심을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성공할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 그런 것만,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조급하게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6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이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제 옮겨옴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그때 법궤가 들어올 때 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춥니다. 예. 뭐 어떻게 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볼 때 조금 왕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춤이 조금 경박스러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춤을 췄겠죠. 그냥 막 흔들고 막 기뻐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그게 왜 기쁩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춤춥니까? 법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춤춥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여기에서 춤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월급이 들어올 때 기쁘고, 물론 기쁩니다. 뭔가 하던 일이 잘 될 때, 그것도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면 우리 인생에 뭐가 염려할 것이 있고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돈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새알려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하루에 한 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법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나는 이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집이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비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 나는 집 필요 없어. 물론 나중에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할 건데 나는 사실 집이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의 집, 영원한 너의 집, 무너지지 않는 너의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서 전체 핵심 장입니다.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라,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실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전반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시선을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돌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왕은 사실상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되게 기쁘게 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는 참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다윗 언약 그 다음 장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바로 이 언약에 붙들린 이 인생,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를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삶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하는 내용인데요. 전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깁니다. 전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정말 이기게 해주신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싸우면 이기고 이런 내용은 아니죠. 물리적인 이김, 어떤 물리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자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영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다윗이 구하는 복은 내가 나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이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게 뭡니까? 네 글자로 하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임마누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 여러분, 다윗은 이거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하는 복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 다 사라집니다. 잠시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목매어 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달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에서 찾고 안정적인 삶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해지는 것, 잘 나가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냐면 교회 사이즈, 교인 수, 빵빵한 재정에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보는 게 잘못된 건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가 크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 여러분, 신천지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성공했겠네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이즈, 규모가 그게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이제 11장에서 20장으로 다윗의 이제 영적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강간 사건,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살인 사건, 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결국 보게 되는 것도 다윗은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이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다. 가난한 자에게 딱 하나 그가 아끼고 그에게 정말 가족과 같은 암양 새끼 하나 있다.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그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 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약을 갈취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서두를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당신 입으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 입에서 그 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계속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걸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 집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도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사실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훨씬 크죠.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죠. 다윗은 강간죄와 살인죄, 엄청나게 더 큰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사울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변명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사람이 당신이다, 죽을 인간이 당신이다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우리 13절 서두를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다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놓고 울며 얼마나 애통하며 자기 죄를 놓고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바세바에게 난 첫 아이가 죽게 되지만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다윗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인데 그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고 너를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벼이 여겨도 되고 죄를 마음대로 놓고 지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집에 임하는 엄청난 재앙, 그 죄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오라버인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또 살해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간했고요, 다윗이 살인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졌고 암논과 압살롬이 강간과 살인죄를 범하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여러분 피해야 되는가? 죄는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죄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에서 또 20장까지를 보면 이제 압살롬의 또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쫓겨가게 되고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시 다윗이 왕이 되지만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다윗의 이 엄청난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바의 반역 사건,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죄의 결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징계, 죄로 인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죄로 인해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회복하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엄청난 재앙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 죄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윗이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으로 가면은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맺는데 대칭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의 죄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24장은 다윗의 죄를 다루고,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대칭적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둘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실상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죄는 기브온 사람들, 과거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은 기브온 백성을 함부로 죽인 죄였고, 다윗의 죄는 인구괴수죠.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힘을 의지한 교만의 죄. 근데 이 다 사울과 다윗의 죄를 통해 둘 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감싸고 도실까?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실까?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2장, 23장의 내용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2장과 23장에 바로 다윗의 찬양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찬양시와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다. 다윗이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나에게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